2021년 7월 18일 주일날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다시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 세상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예배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찾고 찾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사단이 내게 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함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굴과 얼굴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의 그 공격보다도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하는, 옳지 못한 그 일들로 가게 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내가 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릇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든지 내가 주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삽니다. 내가 그 말씀 위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위축된 영혼이 아닌 주님을 향한 기뻐 뛰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늘 크신 인자하심과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주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영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깨어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배없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모든 옥합을 깨뜨려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눈 뜨게 하사 주 보게 하소서. 넘어지는 내 발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 걸어가리라. 나의 눈 뜨게 하소서.
지고 살아가리라. 주가 내려주신 평화 주의 은혜와 사랑 내 영혼 기뻐하리라. 주와 함께하리라. 나의 눈 뜨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넘어지는 내 발을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 잡고 날마다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입을 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하리. 내 눈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영의 눈을 뜨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 동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2주 정도라 이야기하는데 작년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한번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면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이 비대면 예배 2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조금은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 먹고 우리가 또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4월 말에 준공받아서 5월 달에 이제 새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저희들 20%만 모여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실 수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출석률이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니까 그동안 아쉬웠던 것들 조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다고 거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쉬움은 있지만 한편으로 또 새성전에서 이 모든 상황이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부터도 정신없이 한 2달을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또 모이지 못할 때 한 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그동안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 천천히 완료하게 되면 이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모이지 못할 때 마무리 공사 진행하고 이제 다시 모일 때 모든 것이 갖춰진 모습에서 예배드리면 이것도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칭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존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각 예배 초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그 진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째로 확실한 진짜 믿음은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베드로가 무엇을 칭찬하냐면 너희들이 근심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근심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런 걱정, 근심 속에 살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세상 살 때 고통,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 확실한 믿음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그 룻기에는 나오미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기구해도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오미라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유대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그 땅에서는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고난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고향을 등지고 이제 이국 땅, 이방 땅 모압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떠나서 외국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모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압에서 오면은 좀 이제는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압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서 유다 나라에서 모압 지방까지 왔는데 모압 땅에 와보니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런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이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아들들이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아내감이라고, 나오미에게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오는 여인들이 다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또 어려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딸을 3명 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 8군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가 그 시절 너무나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미국 이민 오셨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딸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우니까 이 딸들이 커서 결혼하겠다고 사익감을 데리고 오는데 다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집사님 네가 힘들어합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영어를 할 텐데 사실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밥 먹었냐? 그 정도까지는 다 대화가 돼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교류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미국 사람들하고만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내딸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2명의 사이가 있지만 너는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여 가지고 남편감을 구해 갖고 왔는데 한인 2세를 구해 온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 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아들들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모압 여인,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미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오미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들을 잃은 이런 큰 고통에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모압에는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향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향 떠났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시 먹을 것 때문에 고향으로 오게 된 여인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다 해가지고 축하해 주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를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주니까 나오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라는 의미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내 이름처럼 나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삶이 지금 괴롭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고난 속에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벳이 태어났을 때 또다시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축하해 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 심했지만 이제 드디어 너의 생명을 회복해주는 회복자가 태어났다. 너 노년에 봉양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탄생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버텨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금 4단계 방역이 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이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확실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베드로전서 1절을 보게 되면 이 흩어진 지역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것도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믿음이 좋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지 보낸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도 아이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이 키우는 게 어려워서도 있지만 아이 낳으면은 여성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몸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몸 실어가지고 아예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지나면 다 몸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 안 할 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해도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CBS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새로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셨는데 그분이 CBS 사장님이 되니까 이 방송국이, 또 기독교 방송국이 한국교회와 연합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가장 요구하는 것이 출산, 돌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출산과 돌봄을 교회가 책임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낳은 아이들을 교회가 잘 돌보아 줘서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번성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참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 2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많아져서 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정말 결혼해서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나보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들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해도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짜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보너스적인 거고, 궁극의 목적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결론은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으면은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교회에 나왔을 텐데, 교회가 참으로 잘못한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 나가는 걸 꺼리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 이후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것이라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이 시대는 신앙은 하나의 예식 정도밖에는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과학적이라서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내가 과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가? 사실 과학이란 게 우리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전에 있던 성전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려서 새 성전은 기둥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 성전은 기둥 없이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하려면 하중 문제가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무게를 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와야지만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설명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과학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과학처럼 불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다 모른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떨어지게 딱딱 맞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상대가 날씨 예보하지 않습니까? 날씨 예보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비 올 확률 50%, 확률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확률로 얘기하는 것을 다 맞다 떨어진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찌 보면 100년 지나면 썩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할 때 이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타나신 예수님 만났던 도마, 주님이
못자국 난 손 만져보라고 내밀어도 그는 만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도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 땅에 가면 도마가 이곳에 와서 복음 전했다라는 장소가 있고 도마가 이곳에서 순교당했다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영혼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 내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려 세상을 이기시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확실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먼저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결국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 깨닫게 하게 주셔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방역을 진행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지금처럼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다른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예정되었던 모든 행사들은 방역 강화에 따라서 추후 공지할 때까지 연기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역 기간 동안 교회 내 시설의 사용, 출입을 통제하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원래는 7월 한 달 진행하려고 했는데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 8월까지 조금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해당 날짜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그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영원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믿음이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내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사 너를 지키
나타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근심 앞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실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늦춰하고 지금은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오히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하시며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 갖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